참된 신앙의 길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사실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14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다시 할까요? 시작. 이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도 멋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생명이다 이 얘기만 해도 멋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와 생명은요, 목적지에 해당한다면 길은 과정이죠.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진리와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거짓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는 몰라서 속아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우리는 누구나 속지 않고서야, 속는다고 해도 자기는 그게 뭐로 알고 가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가는 거고 생명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너희가 구하는 모든 필요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다. 예수님이 내가 목적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동시에 그 말씀만 하도 되는데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그 의미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죠.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여행자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길은 걸어야 해요. 길을 만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 길을 만난 것도, 그 길을 찾은 것도, 뭐 서울 가는 길, 시드니 가는 길, 그 길을 찾은 것도 축복이고, 그 길 위에 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죠. 길은 과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진리와 생명인 동시에 길이시다 말씀하세요. 내가 목적지인 동시에 과정이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비롭고 축복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에서 꿈 넘어 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꿈 넘어 꿈이 있다. 꿈 넘어 꿈을 꾸시라 이런 말을 해요. 꿈을 이룬 후에도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갈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할까요? 열심히 공부 안 할까요? 진짜 꿈이에요. 진짜 꿈이면 열심히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죠. 밤을 새워서 하겠죠. 때로는 코피도 흘리고 힘들게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생에 드디어 의대에 가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의대 레지던트를 통해서 닥터가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왔어요. 그럼 그 사람 꿈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죠. 그러면 기쁘죠. 박수 치고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자,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의사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이 또 나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의사로 살 것이냐를 고민했던 사람과 그냥 의사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또한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고생고생하며 나가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사실 행복해요. 뒤돌아보면 고생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꿈을 성취한 후에,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다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와 노력을 합니까? 우리 형제님 노력하셨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야 돼요. 결혼이라는 목적과 꿈을 향해서 정말 뭐 평소에 안 쓰던 편지도 쓰고 안 하던 이벤트도 막 하고 안 하던 말도 막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혼했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도 또 가슴이 뛰며 어디론가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려가는데 그 이룬 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걸 준비 못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이라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신앙적인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지에 대한 꿈과 열정을 준비하지 못해요. 왜요?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현실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필요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딱 믿을 그 처음 순간에는 감격이 폭포수 같이 밀려오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그의 아들을 주셨구나.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그런데 그건 첫사랑이죠. 그는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을 다시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된다면 그는 그 신앙은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도 기쁨도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면 성취하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꿈 너머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이자 과정이신, 끊임없는 과정이신, 계속 꿈꾸게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무료하신 분이 있습니까? 좀 뭐 흥미로운 거 없을까? 뭐 찾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은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산도 하고 김치 담그는 것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죠. 뭐 집회도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본질적인 기쁨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흥미로움, 내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어떤 역동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부지런히 프로그램을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만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이 글에 순례자의 여정을 보면은요, 홀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따분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경을 가게 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터득해요. 여러분, 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은혜에 직면하는 이 철로 역정이 그러한 신앙의 역동적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 되고 마일리지 시스템이 돼요. 이거는 이제 조정민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어휘예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헌금 잘하나, 누가 큐티 많이 했나, 이런 모든 역동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율법적으로 계산이 되고 마일리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걸 이해하면,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멈추지 않고 가야 할 어떤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러면 흥미진진한 모험의 여정이 돼요. 내가 교회 나가주니까, 이런 저런 하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해. 여러분, 여기에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는 여정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다이나믹한 흥미진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프로그램 쫓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역동을, 순례자의 여정,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첫째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난다는, 죽는다는 다른 표현인데, 그 말이 아니라 세상과 결별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영적 여정의 첫 번째예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모든 추억이 있고, 모든 자기 미래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망할 세상이라는 것, 그 세상에 대한 속성을 속이는 혀, 그렇죠? 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죠. 자, 이제 오늘 그 철로역정을 보면요, 그 세상과의 갈등 중에 극적인 갈등이 고조화되는 데가 어디냐면 허무의 도시입니다. 허무의 도시. 허무의 도시에 가면은 누구죠? 크리스천의 길동무였던 충실, 이 신실이라고 불리는 그 충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순례자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적하는지를 알게 해주죠. 우리는 허무의 도시에 정착해 살면서 동시에 소망의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싸우고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숨에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길이 참으십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려고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허무의 도시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 떠나는 것 쉽지 않았지만, 실은 가장 힘든 일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자기가 살던 태어난 도시를 떠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든 순간이죠. 그는 가장 힘든 일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도시를 떠났어요. 신앙의 길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에요. 오히려 떠나고 나서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오늘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이 존 버녀는 천재.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묘사되는 그 인용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이렇게 묘사되는 대화 내용을 보면 어쩜 이렇게
이 몇 편의 설교를 문장마다 압축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도전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도시를 떠나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첫째는 고집불통이라는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이 따라오고, 둘째는 줏대없음이라는 재밌죠? 줏대없음. 이렇게 플라이어블, 이렇게 왔다 갔다 유순한이라는데 줏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따라와요. 특히 고집불통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친구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떠나냐? 계속 끈질기게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설득합니다. 그의 질문을 들은 크리스천이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을 모두 합친다 해도 내가 추구하는 그 기쁨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큼도 가치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내가 추구하고 앞으로 얻을 그 기쁨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안 대단하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 예. 자, 그리고 그 기쁨을 발견한다면 당신도 나와 똑같이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자,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저기 가서 봅시다. 고집불통이 하도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온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얻으려는 건 도대체 뭐요? 또 물어요. 구체적으로 뭔지 물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내가 얻으려는 것은 유산입니다. 유산.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여 있고 또 안전하게 보관된 유산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원한다면 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고집불통이 말합니다. 이거 그대로 읽을게요. 그따위 책은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리시오. 당신 돌아갈 거요? 안 돌아갈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갑니다. 정 그렇다면 별 수가 없군요. 줏대없음 씨, 이 사람은 내버려두고 우리나 집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에는 미친 얼간이들이 하도 많아서 허무맹랑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논리정연한 7명의 친구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잠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이 말을 인용해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제가 이걸 보고 참 웃었어요. 아, 진짜 존 보네는 어떻게 이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세상에요, 바른 말 한다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심판받을 일이 참 많아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살도록, 선포한 대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한다고 바른 삶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야 바른 인생이죠. 저 너무 웃겨요, 그렇죠? 한참 웃었어요. 자, 줏대없음은 크리스천을 설득하러 왔지만 그의 당당함과 확신에 찬 말에 매료되어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둘이서 이제 고집불통은 떠나갔고요. 한참 동안 앞으로 얻게 될 천국의 영광을 나누면서 이제 그 길을 즐겁게 동행해요, 한동안.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줏대없음이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그냥 떠났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일까요?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낙담이라는 진흙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화를 나누며 가다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줏대없음이 소리쳤어요. 이봐요, 크리스찬 씨, 도대체 여긴 어디요?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내 떠벌리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첫날부터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앞으로 여행이 끝날 때까지 험한 꼴을 얼마나 많이 당할지 누가 알겠소? 난 살아서 여길 빠져나가는 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소. 저 멋지다는 나라는 내게 필요 없으니 당신이나 혼자 차지하시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더니 간신히 수렁 저쪽으로 빠져나가 다시 그 살던 도시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볼 그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 이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고집불통. 둘째는 줏대없음. 근데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요 두 단어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그 재밌잖아요.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야, 이런 비유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려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자, 고집불통, 그가 끝까지 고집한 건 뭘까요? 끝까지 설득한 내용이 뭘까요? 그게 뭐냐? 세상의 기쁨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기쁨을 다 놓고 가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 유산 같은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믿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도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현실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읽어주었던 그 성경에 약속한 유산이 이 땅의 유산이라면 크리스천 따라갔을 거예요. 아, 그래? 어디 보물이 있어? 그리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 운운하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죠.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현실만 붙들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고집스러운 성품이에요. 내면의 고집. 어떤 고집? 현실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현실만 붙들려고 하는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항상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냐를 따집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가차없이 중단합니다. 크리스천은 현실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영적인 진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유산, 위대한 영광,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손해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더 바이블 쭉 가는데 왜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아,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기도 못 해요. 왜 못 해요? 아,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 못 해요. 왜? 아,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현실로 돌아가려는 고집불통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세요? 조금만 영적인 생각을 한다 싶으면 어느새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반복을 합니다. 저도 경험해. 막 기도하려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누구 오늘 전화해야 되는데, 누구 뭘 꼭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세상의 염려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그거 꽉 어제 얘기할 걸, 그런 생각들이 와요. 조금만 영적인 생각과 그런 그쪽으로 가려면 또 현실로 나를 끌어다니는 이 고집불통.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듯이 딱 잘라버리는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딱 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안식 훈련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이 내 것이고 내게 주어졌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시간에는 하늘의 것만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안식이죠.
정기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훈련을 가져야 돼. 물론 현대 사회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쇼핑센터 다 안 쉬는데 어떻게 내가 쉬겠어요? 그런 직장을 가졌는 남들 나는 주일 예배 갈 테니까 네가 나를 대신 일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순서가 돌아왔는데 매번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힘을 얻기 위해 쉬어야 한다는 개념이 안식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직업은, 이 일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안식 훈련이에요. 그 부단히 안식을,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안식 훈련이죠. 그렇죠? 할 일이 많은데, 큐티하는 거 안식 훈련이죠. 할 일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는 거죠. 암송하는 거 안식 훈련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부터 기억하겠네. 기억할 거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게 그런 부단히 나의 현실에 대한 요구를 끊어내고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것, 영적인 소망에 눈 뜨는 것, 그게 안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식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가 나를 지배하냐? 현실이 나를 지배. 현실이라는 고집불통. 그게 나를 지배해요. 내가 현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직장, 내 일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돈을 붙들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을 어떻게 그가 알겠어요? 그게 고집스러운 우리의 현실주의 태도라는 것을 눈뜨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현실주의입니다. 하늘의 꿈을 말해도 현실의 이야기로 해석해요. 예를 들면 선교 이야기를 한참 하면 선교 헌금 하시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실주의는요 특징이 있어요. 현실주의는 꿈에 들이붓는 찬물과 같아요. 꿈이라는 그 따뜻한 얼굴에 들이붓는 찬물과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역할 때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이제 그 일본에서 그 같이 식사를 했던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툭툭 하시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일을 얘기하시는데 듣다 보면 그걸 나보고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데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런 일에는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을 들으면 가슴이 뛰죠. 근데 현실주의적인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나보고 하라는 얘기야? 아니 그 무모한 일을, 그 대책 없는 일을 나보러 하라는 얘기야? 이게 현실주의죠. 무슨 수로 감당해? 근데 여러분 진짜 역사를 만드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러브소나타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정말 무모한 일들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가기 싫은 길을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갔어요. 현장에 가서 수도 없이 당황스러웠어요. 왜?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주의자라는 고집쟁이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부단히 싸워야 돼요. 그 고집쟁이의 특기는 찬물 끼얹기예요. 크고 작은 열정, 꿈에 불이 타오르려고 할 때마다 그 고집쟁이는 자꾸 찬물을 끼얹어요. 참견해요.
그 고집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가다가도 주저앉아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세요. 이 고집쟁이의 말을 듣지 마세요. 순례자처럼 떠나세요. 우리는 지역 주민, 터줏대감, 토박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길을 떠나는 영적 여정의 길을 가는 것, 순례자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줘. 당신은 하나님의 순례자입니다. 아멘. 아멘. 시드니 토박이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세요. 무책임하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줏대 없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은 줏대 없음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멀쩡한 가족과 친구를 떠나는 크리스천을 말리러 달려왔어요. 그런데 고집불통의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매우 단호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을 하는 멋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뜻으로 왔지만 그러나 다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해. 마음을 바꾸잖아요. 결단력 있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시는 떠나온 곳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함께 떠나온 고집불통을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찬과 동행합니다. 한동안은 천국의 꿈을 나누며 한참 동안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낙담의 수렁에 빠져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던진 두 가지 질문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해요. 참 좀 보내는 천재예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제가 이 내용 얘기할 때 질문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봐요 크리스찬, 여기가 도대체 어디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요? 그가 크리스찬도 이 길이 초행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당연히. 우리 얘기 나누고 왔잖아요. 그런데 초행길인데 모르는 거를 뻔할 텐데 왜 그 말을 할까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라고 왜 물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여정이 이 여행이 내 여행, 나의 길, my way, 내가 가는 길이라고 여겼다면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괜찮냐고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줏대 없음이 신앙의 길을 떠났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그 신앙의 길에 동행해 주는 것처럼 그가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그가 가고 있는 길에 내가 가줄게. 그래. 가다 좋은 일 하면 좋지 뭐.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순례의 길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나와주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줄게. 처음엔 괜찮아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곤란합니다. 큰일 나죠.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헌신해 주는 사람, 예수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있는 겉으로는 남 하는 거 다 하니까 똑같아 보여요. 자기도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주지, 뭐 왜 못해? 내가 한번 가주지, 내가 한번 믿어주지. 신앙의 여정은 남의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봐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종호 목사님 얼굴이 불쌍하게 생겨서 한번 좀 교회 수요 예배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혼자 힘드시겠는데 나와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인지상정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거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얼굴 봐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의 길을 홀로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절망의 수렁을 만나보면 그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남의 탓하는 사람은 이런 줏대 없음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거나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줏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줏대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만난 문제라면 그 문제와 당당히 내가 부딪혀서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는 거요? 큰 소리를 칠지라도 이런 사람은 줏대가 없는 겁니다. 줏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줏대 있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남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남의 길을 가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 불평이 많고 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 불러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화내는 거 줏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화내지 않고 꿋꿋이 그 길 가는 거, 그게 진짜 줏대예요. 진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내내 떠벌리던 그 행복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었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어디서 많이 들은 질문 아닙니까? 줏대 없으면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그 행복이란 말인가? 그렇게 소리치며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고난만 만나기만 하면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줏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그는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이제 막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앞에 몇 장 안 넘겨서, 제가 이 두 주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니까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냥 한 세네 장 넘기면 바로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막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야. 아니 이제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들겠어. 나 안 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줏대 없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단정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힘든데 나중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말합니다. 통찰력도 있는 것 같고 결단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나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식을 듣고 꿈에 부풀어 떠났지만 확신도 믿음도 지식도 부족하여 다시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사람이죠. 좁게 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 현실에 충실한 자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이 소설처럼 넓게 보면 그는 확신 없이 이쪽 저쪽을 항상 떠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낙담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그 길 가시겠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항상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낙담의 수렁이 줏대 없음과 크리스천이라는 두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다르게 만들었듯이
시련을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러납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 그들은 이제 불평하고 떠나고, 진짜 시련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그 고난을 뚫고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낙담의 수렁 안에서 늘 줏대없음의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말하던 행복입니까? 바로 이게 당신이 말하던 축복입니까? 당신이 약속한 축복입니까? 이런 얘기가요, 우리가 낙담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계속 메아리 친다니까요. 왜? 줏대없음이 빠져갖고 지금 막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자꾸 들려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홀로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줏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현실주의라는 고집불통, 그리고 낙담의 수렁을 만나자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는 줏대없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은 중요하지만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현실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런 고집스러운 성향을 예배로, 안식으로 날마다 깨뜨리는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낙담의 수렁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줏대없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그런 투정과 원망,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 바로 이거냐? 그렇게 말하는 분노와 비아냥,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은 명석함도 용기도 아니지요. 소신도 용기도 없는 줏대 없는 자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암송하시죠?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